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7일 월요일 연중제 15주간 월요일입니다. 홀수의 독서는 탈출기 1장. 지난 토요일까지 창세기 마지막했죠. 요셉 이야기. 자, 오늘 월요일부터는 탈출기 1장부터 시작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이집트에 군림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했다는 이제 탈출의 시작이 나옵니다. 이제 자, 시편은 시편 124편 우리의 구원은 주님 이름에 있네. 물살이 우리를 덮치고 급류가 우리를 휩쓸었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망했으리라.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124편. 복음은 마태복음 10장 34절이야. 마태복음 10장 파견설교 맨 끝부분입니다. 맨 마지막. 여러 단절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따가 성경 본문을 다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탈출기 1장입니다. 탈출기 1장 1절. 이스라엘인들의 종살이.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요셉, 아들 요셉이 이집트에 지상을 했을 때 이집트로 들어갔는데,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갔습니다. 르벤, 시메온, 레위, 유다, 이사카르,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가드, 아세르. 약 70명 정도 갔는데 나중에 수백 명으로 불어났다. 입니다. 요셉과 형제들,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요셉과 형제들, 그 세대 사람들은,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셨죠, 그죠? 모두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식을 많이 낳고 점점 늘었다. 더 번성했다. 그래서 그 땅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가득 찰 만큼 번성했다. 자, 문제는 이제 몇백 년이 지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이집트에 군림하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러다가 전쟁하면은 큰일 나겠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억압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억압할수록 더욱 번성하고 더 널리 퍼져나갔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두려워하게 됐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그들을 더 혹독하게 부렸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거든 죽여버려라. 아이를 낳으면 아들이거든 죽여버려라. 그런데 사내 아이를 살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왜 죽이려니까 안 죽이냐? 이 산파들이 히브리 산파예요. 그죠? 이집트 임금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 산파들이니까 하느님을 알고 있다는 거죠. 하느님을 알고 있는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생명을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느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뭐 아들이든 딸이든 그렇게 함부로 죽이지 못하죠. 그래서 왜 살려줬냐? 그래서 산파들이 저희들이 가기 전에 미리 나와버렸어요. 예, 그랬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번성하고 강해졌다. 그래서 파라오가 다시 히브리인들에게 태어난 아들은 모두 강에 던져버려라. 죽여라. 것입니다. 또 내일 또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1장이 여기서 이제 끝납니다. 자, 시편은 124편, 시편 124편, 시편집 5권입니다. 시편집 5권. 네, 그래서 재작년엔가 이거 나눠드렸는데, 앞에 부분은 성경에 있는 시편,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시편 124, 시편 124인데 성무일도 시편, 최민수님이 번역한 거. 그래서 같이 엮어서 우리가 어떤 때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거는 산문, 운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된 것은 산문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시적으로 이런애 저런애 하는 게 운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시적으로 이렇게 시편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성무일도 시편 쪽을 보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번 주 교정을 해서 다음 주에 인쇄를 맡기면 한 3일 만에 이제 나옵니다. 책자가. 그러면 피정할 때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지 않으셨던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저들의 이빨의 먹이로 썩도 구원되지 못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축복을 줘서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벗어났다. 우리 도움은 주님의 능력에 있으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도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지 않으셨던들 우리는 망했으리라. 물살이 우리를 뒤덮고 급류가 우리 목 위로 넘쳐 흘렀습니다. 거품 뿜는 물살이 우리 목 위로 넘쳐 흘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셔서 그물에서 벗어난 새처럼 구원되었습니다. 주님은 진정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옵니다. 시편 124편. 자, 오늘 마태복음 10장 파견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파견 설교 마지막 부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셨어요. 12제자를 70명의 제자에서 따로 12명을 또 뽑으셔서 파견하십니다. 파견. 12제자를 파견하셔요. 파견. 네, 그래서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게 가라.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그래서 뭘 한다? 복음을 선포한다. 하느님 나라가 왔다. 하느님의 통치가 왔다. 하느님의 다스리심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 Here and now. 하느님의 손길, 하느님의 다스리심, 하느님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느님의 다스리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손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앓는 이를 고쳐주고, 죽은 이도 일으키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것을 제자들 보고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네, 그래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죠, 그죠? 실제로 앓는 이들이 낫게 되고, 죽은 이들이 일으켜지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마귀들이 물러나고 쫓겨나고. 여기까지는 해본 것 같아요. 병자성사로 아픈 사람이 치유되고, 죽었던 사람이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 죽었던 사람도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93년경에 의학적으로 죽었는데 일어났습니다. 나병 환자는 만난 적이 없어서 안 되고, 마귀는 쫓아내는 거예요, 그죠? 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주는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저. 하느님의 신비, 하느님 말씀, 거저 나누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꼭 오세요. 그리고 복음 선포자는 오직 복음 선포에만 집중을 해야지, 다른 것들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그래서 9절 10절이 바로 그겁니다. 금도 은도 구리도 돈도 지니지 말고, 여행 보따리도 여보로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많이 소유하지 마라. 오직 복음 선포에만 집중해야 된다. 가벼움 몸가짐, 홀가분한 마음가짐. 두 손에 뭘 많이 들고 있지 말아라. 오직 복음 선포에만 힘써야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리라. 그리고 복음 선포할 때 반드시 박해가 있다. 박해받을 각오를 해라. 그런데 위로도 있다. 위로. 첫 번째 위로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성령께서 일러주실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이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너희가 복음 선포 끝나기 전에 인자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위로는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스승의 길을 그대로 가면 된다. 더 좋은 대접을 받으려 하지 마라.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으니 제자도 당연하다.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선포를 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그분이시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것들은 별로 안 두려워한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그런 걸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를 어떻게 할까? 돈을 안 줄까? 명예를 떨어뜨릴까? 이런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님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니 저런 것들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특히 돈이 없을까 두려워하지 마라. 기도하라.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믿습니다. 하야. 자, 오늘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 오늘 복음이 분열, 버리고 따름, 상, 이렇게 세 가지예요. 서로 이렇게 연결되진 않죠. 그죠? 주님께서 내가 평화가 아니라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우리 공동체 안에 거짓 선전선동하는 놈들이 많아요. 그죠? 진실과 거짓을 주님이 딱 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딱. 예수님께서 세속적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옳고 그름을 딱 가르려고 오셨다. 하느님과 하느님이 아닌 것을 가르려고 오셨다. 그래서 그 집안에서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갖는다면 원수가 된다.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루치페르의 진영과 그리스도의 진영, 두 개의 깃발 딱 갈라서게 하려고 오셨다. 자, 예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 뭐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제자 될 자격이 없다. 자기가 져야 될 마땅한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합당하지 않다. 참 제자가 아니다. 자,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는다.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는 거죠. 주님의 제자를 제자이기 때문에 받아들인 사람은 제자가 받을 상을 받는다. 상. 그가 단지 사제이기 때문에 그냥 사제라고 존경한다면, 사제로 대한다면 사제가 받을 상을 오히려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굉장히 좀 심오한 내용이죠.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 예언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옳은 사람을 옳은 사람이라고 받아들이면 옳은 이가 받을 상을 받는다. 비록 초라하더라도 그가 주님의 제자라면, 제자라서 받아들인다면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가 별 볼 일 없는 사제인데 사제를 사제로 받아들이는 이는 사제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지시하시고 파견설교 하신다. 자, 내일 또 이렇게 또 쭉 11장 이후로 묵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내용이 짧죠, 그죠? 부활제 15주간 월요일 7월 17일 제헌절 독서와 복음을 묵상하셨고요. 유튜브 회원들을 위해서 오늘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오늘 월요일은 항상 월요 성경이 명동에서 있습니다. 가드로기관 3층 대강의실로 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영성수련 기도표 보시면 7월 17일인데 어저께 거 안 했으니까 반 6개 했죠. 6개 집단적 인간성부터 생애 마지막 것들 6개 주제만 한번 쭉 보겠습니다. 집단적 인간성 주제만. 그래서 집단적 인간성 여기 앞에 있는 거 있죠. 요거만 한번 하면서 그 다음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1번은 성경 구절입니다. 1번은 성경 구절이고요. 신약 구약에 성경 구절이 있고, 두 번째는 루도비코 성인의 글입니다. 루도비코 성인의 글을 묵상하고, 세 번째는 준주 성범입니다. 준주 성범. 이 세 번 묵상하는데 쭉 읽으시고 마음에 와닿는 부분 이렇게 체크하시고 매일같이 40일 동안 영성실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합 강의 일주일치 공부를 하고, 다음 주는 자기 자신을 알기, 그 다음 주는 성모님 알기, 마지막 주는 예수님 알기, 이렇게 해서 4파트로 나누어서 5파트네요. 공부를 40일 영성수련하고, 그리고 8월 12일 토요일 봉헌식이 있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 성경이죠.
지혜문학인데, 지난주는 잠언에 대해서 전체 보셨고요. 그리고 오늘은 욥기 보겠습니다. 욥기. 그래서 욥기를 보시는데, 욥기는 이 책을 다 드립니다. 욥기. 좀 성경 본문만 갖고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책자를 만들어 드려서 요 구조를 보면서 책자 나눠 드릴 테니까, 삶의 고통이 있으신 분은 일단은 다 보셔야 됩니다. 욥기의 구조를 보면 제일 먼저 1장, 2장, 42장 이렇게 처음에 형성이 됐어요. 이거는 기원전 한 2000년 전 뭐 이럴 때 수메르의 잠언, 바빌론의 잠언, 그런 수메르의 욥기, 바빌론의 욥기,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욥기의 원본입니다. 원본이 이렇게 되어 있고, 바빌론 유배 가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붙였죠. 그죠? 욥기의 저자가.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쪽 부분을 붙였는데, 여기 빨간 거는 욥의 독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 욥과 세 친구의 대화입니다. 대화 안에서 욥과 그리고 유배에 온 백성들에 대한 마인드가 여기에 다 들어있죠.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욥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38장 이쪽 부분인데, 여기에 조금 보충 설명이 필요해서 엘리후의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엘리후의 이야기.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이 욥기는 28장 지혜문학이다. 지혜문학은 잠언 1장 7절 야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 욥기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원, 그리고 그 중에서 잘났다고 하는 욥의 여러 가지 항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느님 안에서의 결론을 내는데, 결론은 28장 우리가 야훼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지혜롭지 못한다. 고통에 대한 것도 통찰을 하지 못한다. 지혜로운 통찰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오실 때, 오늘은 그냥 성경책 안 갖고 오셔도 그냥 이거 드리니까 요거 오시면 되고요. 40일 봉헌 묵상 자료 받으신 분들은 가지고 오세요. 40일 봉헌 묵상. 지난번에 받으신 파란 프린트, 파란 책자 가지고 오시고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28장과 엘리후의 이야기 32, 37 요거, 여기는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막 뭐라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막 뭐라고 하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32, 37 오늘 보시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거, 오후에 공부할 거까지 다 했네요. 네. 오늘 7월 17일 제헌절 연중제 제15주간 월요일 독서와 복음 묵상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